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애가 1장과 2장 그리고 3장, 4장 이 4장은 바로 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장까지는 분류상 피탄시다.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지금 비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비탄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비탄시가 아니라 5장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큰 패망에 따른 그런 심판으로 인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5장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5장 내용을 크게 우리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어본 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패망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 얼마만큼 고통이 심한가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사실은 전환점이 되어지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을 때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5장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결국 지금 이러한 고난, 고통, 심판에 따른 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16절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한 뭐라고?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사실은 핵심적으로 주장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절이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뭐예요?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당한 것을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 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요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치욕을 뭐예요?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치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라를 송두리째 이방에게 빼앗긴 것을 치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다 짓밟혔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는 이 수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기억해 달라는 것, 이것을 자카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기억해 달라, 이런 차원, 이런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으로 행동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기억하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동시에 살펴보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는 막 무릎이 가재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아프고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이 상처를 빨리 뭔가 조치 좀 해주시라고, 요걸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하신 바로 민족, 그리고 언약의 땅을 줬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그 나라마저 빼앗겼다라는 이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직접 개입해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당한 것, 수욕의 상태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2절 이하에 자세히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뭐 했나이다? 돌아갔나이다. 결국에 뺏겼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당한 것, 수치 이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하나하나를 직접 살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뭡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지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약속이 언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빼앗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단어예요. 하나는 정복, 또 하나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 그러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그 기업을 이렇게 획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업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1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룬 것은 사무엘하 8장 다윗 때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다 외인들에게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고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해달라는 겁니까? 빼앗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빼앗긴 고통에 대한 애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오늘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았는가 따지고 봤더니 죄악의 결과였다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깐 4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뭐였다?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르베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라. 그러니까 21절 22절 이 내용 통해서 고난 속에서 큰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뭐 했다는 것? 사해 주셨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에 따른 그 결과가 심판이요, 심판에 따른 고통은 마땅히 죄의 그런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4장 22절에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자세히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한 이 기업을 외인들이 갖고 지금 빼앗겼는데 이것 되찾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여기서 두 계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누구? 과.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 그러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만 있다 하더라도 고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내용은 과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농사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없이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사회적인 약자를 과부, 고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이런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고 또 뭐요? 아버지를 잃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가장 약자라고 하는 고아와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정 자체가 이제 사실은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업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2절 3절 내용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진정한 하나님이 아버지다면 이들은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절에 어떤 결과가 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언뜻 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잖아요. 아니, 물을 그냥 마셔요? 값 주고 마시지? 예? 그리고 나무들도 내 것인데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은을 주고 우리의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여기에 내 것을,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이제는 밥을 짓는데, 아니면은 이 뭔가 불을 피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값을, 내 나무인데 값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질 자체를 이제 철저하게 이방인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통치가 일본에게 넘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금이 이런 세금 저런 세금 해가지고는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금 다 탈취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낱낱이 이렇게 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5절 보실까요?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며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여기서 목을 눌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사냥꾼이 이제 짐승을 사냥할 때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잡는 게 뭐예요? 목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목을 눌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멍에를 채웠다는 의미가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자, 2절에 기업을 뺏겨요. 3절에 가정이 파괴가 돼요. 4절에 세금으로 물질을 다 뺏깁니다. 5절 뭣도 뺏기냐면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멍에를 베요. 마치 짐승에게 멍에를 베어서 짐을 운반하든지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는데 꼭 짐승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난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일을 할 때도 편히 먹이고 좀 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진하여 뭐 할 수 없다? 쉴 수가 없다. 아주 노동을 강력하게 지금 착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벗어난 죄악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서 나라가 빼앗긴 그 결과의 그 처참함,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가를 자세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큰 고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6절 7절에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러면 악수는 뭐 할 때는 겁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악수한다는 것은 뭔가 외교를 하고 있어서 서로가 지금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악수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화평의 악수를 보냈어요. 목적은 하나, 양식을 얻어먹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실제 현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나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사실은 배반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요, 이 양식 문제, 다른 말로 돈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대다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7절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뭐하고?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어요. 조상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범죄,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이 이제 다음 세대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대물림된다는 내용보다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상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조상들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들,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잘 전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상들도 잘못하고 당대 시대의 사람들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고토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발전이에요.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지적하면은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달라드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고난 고통 속에서 큰 환경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지금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소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종들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종, 다른 말로 노예는 하찮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종들 그러면은 아바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바딤. 그러면 아바딤은 종, 노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신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들, 다른 말로 바벨론의 신하들이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손에서 이렇게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들의 이 통치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통치를 당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종들에 의해서, 바벨론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내용을 보면은 더욱 심각하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뭐를 얻사오니? 그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 철저하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니까 먹는 것이 넉넉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양식이 있다라고 알려지기만 하면 한두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양식을 구하겠다고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 칼든 사람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 양식을 구한다는 이 자체는 결국 목숨을 이렇게 담보해야 된다. 죽음을 무릅써야 된다. 그만큼 양식 구하기가 힘든 지금 이런 내용들을 9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못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뭐하다? 뭐 요즘에 아궁이 이것을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불때게 되어지면 그 아궁이 자체가 재로 인해서 뭐요? 아주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병원 중환자실 가서 보면은 그것도 오랫동안 장기 입원한 분들 보게 되면은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고 아주 거무죽죽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텔레비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주 뭡니까?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배만 폴떡 나오고 뼈인지 살인지 그냥 가죽이 다 붙었는데 얼굴 자체는 뭐예요?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왜 그래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데는 가서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와할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가족이 다 이렇게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궁에 이렇게 검어서 마치 영양실조 걸린 그런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난제죠. 11절부터 14절 이 내용은 약자들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곳이잖아요. 유다 성읍이 아니라 각 성읍, 여러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군인들도 사실은 죽음이 있지만 진짜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은 누가예요? 여인들이 봐요. 굉장히 몹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녀들, 이런 여인들만 욕보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12절 지도자들, 소위 힘께나 쓰는 이런 사람들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럼 매달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거 한마디로 본다면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문시켜갖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장로들은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녀들 뿐만 아니라 강한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고난, 고통,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소년들과 아이는 이 길에서 피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은 맷돌을 짚고 아이들은 뭐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엎드려 지으며. 그러니까 지금 한창 뭔가 이제 가정의 기둥이 되어지고 민족의 기둥이 되어지고 뭔가 면하게 힘써야 할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맷돌 그리고 또 맷돌을 지고 나무를 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맷돌 나무 지는 일들은 대부분 누가 이 일들을 감당을 했나요? 사실은 뭐 종들이나 그리고 짐승들이 하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받는 그런 노인들은 그러면 이들은 이 어려움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 내용을 보니까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다시 이렇게 노래하지 못한다. 지금 요즘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슨 삼포 시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 아이들 안 낳아. 여기서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결혼을 꿈을 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남녀노소에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 심각한 내용은 이런 환경적으로나 이런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고통도 있지만 진정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아픔, 고통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15절 보세요.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그쳐버려? 기쁨이 그쳐버리고 그리고 뭐가 변해버려서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기쁨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면은 그래도 기쁨이 있고 자녀들을 보면 기쁨이 있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면 성취감 때문에 기쁨이 있고 뭐든지 사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춤출 일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고난 고통이 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근거가 이루어지는가? 16절 내용을 보니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떨어졌다? 면류관이 떨어졌다. 오호라 우리의 뭐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죄의 다른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면류관이 뭔지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국가의 면류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 면류관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요걸 굳이 통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통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바벨론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이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개인적인 삶의 그런 어떤 모든 속에서 영광 자체가 아예 떨어져 버리는 그런 내용은 유일한 내용 하나가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이제 15절 드디어 굉장히 중요해요. 1절
선포가 진행이 되어지고 구체적인 고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러므로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씩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결국 마음과 눈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눈으로 드러나요. 화가 막 나 있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과하다. 그러면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피곤하고 다른 말로 어두워졌고 눈도 어두워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진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사람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 짐승만 지금 활개치고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시온산,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소가 황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8절과 19절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절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수치를 직접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19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여호와의 그 보좌는 세세 미치니까.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주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세세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은 영원한 겁니까? 잠시 잠깐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바로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것, 지금 눈으로 직접 봐주시라는 것.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환경 나타나는 이 고난 고통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없어질 이 환경에 우리가 짓눌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누구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전체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고난 고통의 참상을 그대로 지금 낱낱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오늘 저자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고통 속에서 너무도 힘들지만 왜 이런 고난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 문제는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애굽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께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이 일을 보시라고, 이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 일에서 직접 내 인생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건져내려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신실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에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까이 하고 복을 받는 자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지금까지 비탄시였다면 이제는 기도시를 통해서 환경은 죄악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악의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경했음 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